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 시간이 소중하고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제주도에서 우리 교단의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1년 목회교회 워크숍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워크숍을 참석하면서 전에 없었던 원래 이런 워크숍을 가게 되면 재정의 이유로 인하여서 방을 2사람이 쓰던 3사람이 쓰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코로나 이 전국에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방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또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강사로 모셔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일정에 따라서 제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사실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명식 집사님, 선하영 집사님 가정이 지금 안식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어서 저는 신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첫째 날 저녁에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함께 이 코디엠의 사역을 위해서 있는 곳에서 그 사명들을 다하고 있다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도전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에 한 가정을 또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작년 10월에 우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윤여상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미얀마에 있는 양곤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만나게 된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주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계획은 없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연락을 드렸고 신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을 전했고 그 가정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좋은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비전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강조한 우리 코디엠 사역을 하는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가든 어느 곳을 방문을 하든 그 일정 외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거의 습관적으로 늘 생각합니다. 왜 보내셨을까? 그런데 저희가 묵고 있었던 그 호텔이 제주 샬롬 호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들으면서도 이거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투숙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경영을 하시는 총괄 이사로 계시는 분이 나와서 이제 저희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동안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순간 제가 내가 아는 그 동안교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 그 임은동에 있는 동안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소개를 했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거기에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신기하죠? 처음 보는 분인데 반가워요. 반가워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처형 또 아내 처제 둘을 다 기억하시면서 보니까 이 자매들이 주일학교 때 부장 집사님이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다 기억하시면서 너무 반갑게 맞으셨는데 그분이 선교적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으로 제주도에 호텔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과 함께 두 분이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너무 좋은 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백운영 집사님이 또 제주도 출장이 잡혀서 제가 비행기 타고 나가고 백 집사님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제가 공항 가는 길에 백 집사님 전화 주셔서 통화하면서 전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갑니다. 그러고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호텔에 가서 투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에 영업을 했습니다. 우리 백 집사님이 그것에 하루 묵으면서 좋다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두시고 또 조혜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만나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할까? 이것이 코디엠 사역 아니겠습니까? 많은 호텔들이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텔이 어떤 호텔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맨은 누구일까? 많은 주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제가 언급한 비즈니스맨이 됐든 주부가 됐든 교육자가 됐든 어떠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예배되는 인생.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삶의 기회를 누리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9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월부터 부흥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8월 달은 우리가 무슨 나눔을 가졌습니까? 회복시키다, 회복되다라고 하는 주제, 회복에 대한 주제로 나누었고 9월은 누리다, 다음 달은 뭘까요? 나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리다라고 할 때에 이 9월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3가지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누리는 걸까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둘째는, 첫째도 기억이 안 나는데 둘째가 기억이 날까요? 네? 첫째가 뭐라고요? 찾아봐야 알아요? 찾아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마지막에 삶을 누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평안을 누리다였고 두 번째는 돈, 재물을 누리다, 이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제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평안을 누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 이 말이 쉽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평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평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그 창조물이 그 기능과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해내는 그 순간순간에 그것이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평안,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사무실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돈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이것을 가지고 죄된 삶을 살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교만해질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하고 너무 없으면 없어서 고통 속에서 거할까 봐 하나님 없다 할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물질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까지는 한국 교회가, 서울 충신교회가 어떻게 해왔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물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 물질에 집착하듯 보이는 것,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머뭇거리게 하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물질 세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낸다.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은 봉건주의 세상이 아닙니다. 군주가 다스리는 세상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표방하는 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충신교회는 이곳 수서 지역으로, 수서동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코디엠 교회는 수지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보낸 자가 있고 보낸 목적이 있고 보낸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는 보낸 곳이 수서동이고 보낸 곳이 수지고,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시고, 보낸 목적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코디엠의 사역, 생명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냄의 그 영역이 바로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보낸 자의 목적에 맞게 보낸 곳에서 보내심을 입은 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삶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서 왕성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상태가 평화의 상태, 평안의 상태라면,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곳이 자본주의가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곳에서의 삶, 그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심에 걸맞게, 보낸 자의 그 뜻에 걸맞게 살아내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행복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누린다라고 하는 것, 즐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안을 즐기고 계시는가?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이곳에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대한민국의 백성,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이 수도권, 서울과 용인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각기 다양한 수도권 안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저는 삶의 기회를 누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제 스타일을 여러분이 눈여겨보면 아시지만은 사실 저는 본문의 내용보다는 서론이 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서론이 중요하냐면 제가 서론의 내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이 본문을 정했고 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본문을 짧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시간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내용의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는 그날 가서 그날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고 그것도 그 지난주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다 들어야 하는 부담감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점수를 주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어떤 스텝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관심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2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먼저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것은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할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장소가 먼저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도 열처녀와 같으니라고 했을 때에 천국이라는 장소, 공간이 열처녀와 같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난감하죠. 또 달란트 비유를 두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 15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아주 우리가 놓치는 부분인데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죠. 천국은 크기가 이렇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천국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고 뭐 어떤 시스템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이라면 이러한 곳이라면 천국은 거기는 신정정치 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뭐 이렇게 말씀하면 쉬울 것 같은데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열처녀와의 상황과 같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는 이러한 현 상황과 같다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29절의 메시지를 보면은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2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밭갓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결과입니다. 근데 있는 자가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근데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구고 없는 자는 누굽니까? 그 앞의 내용에서 여기 있는 자라고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종료하면서 결과적으로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그 있는 자는 앞에서 어떠한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있는 자가 이렇게 많이 소유한 자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에서 그 있는 자를 설명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2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이가 주인이 와서 계산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던진 메시지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였던 그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풍성해졌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마지막 29절에서는 뭐래요? 없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없는 자가 앞에서 어떻게 표현돼요? 악하고 게으른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숫자로 얘기하니까 그 숫자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달란트를 얘기하니까 그 달란트로 집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사실 한국어 번역 성경에 그 금 한 달, 그러니까 이 금은 아니죠.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화폐가 뭐로 유통이 되었냐면 기준이 은이 유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찌 됐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그럼 한 데나리온은 뭘까요? 품꾼의 하루 일당입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약 노동자가 한 20년 받은 그 노동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수입, 그 월급을 20년 모으면 하나도 쓰지 않고요. 그 모으면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5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년을 열심히 일해서 100년을 받는 하루 임금이 얼마인지 요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도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주인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남겼다고 보고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았다 남겼다고 보고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착하다는 거예요. 뭐가 착하다는 거예요? 너의 충성됨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외로 그냥 넘어가는데 살짝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꼭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여기까지 길어지면 힘드니까. 아니, 자기가 일을 안 해놓고 변명을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변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변명으로 이렇게 생각했든 진짜 생각했든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은 이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이 사람 말을 그냥 100% 수용한다면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은 딱 주인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신대로 행동한 것이죠. 근데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열천의 이야기가 됐던, 뒤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가 됐던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앞에 열처녀가 지혜로운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 그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 달란트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는 우리 삶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로 태어났건 가난한 자로 태어났건 똑똑한 자로 태어났건 좀 덜 똑똑하게 태어났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인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상 탓이죠. 네.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건 여러분 탓 아니죠. 네. 여러분 탓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을지 2달란트를 받을지 1달란트를 받을지 나는 모릅니다.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건 주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15절에 나타나죠. 15절에 나타난 원칙은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 안에서 그 재능을 모아서 타고난 그것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재능이 아니다. 그 얘기는 내가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한 번의 기회가 됐든 그게 2번의 기회가 됐든 그게 5번의 기회가 됐든 우리의 삶의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살아있다라는 것, 아직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직 못 마쳤다는 것. 그러나 못 마쳤으나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아직 주님 품으로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결산할 때에, 주인의 비유니까요, 주인이 결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이 이거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아니면 게을렀는가의 문제로, 그 기준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가의 문제인 것이죠. 삶의 기회를
누리다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몇 번의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앞에 받은 달란트 있잖아요. 그것을 사명 혹은 기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앞에 받은 5달란트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받는 달란트는 뭐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달란트는 주인이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5배로 늘릴 것인가, 5달란트로 또는 2달란트로 늘릴 것인가,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됐을 때에, 다시 말해서 주인의 기준에 합당한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에는 엑스트라로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2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있는 자, 어떤 자예요? 그 충성됨. 그 충성된 자, 그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남긴 자, 그 사람들은 더 풍성해진다. 근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삶의 기회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재능대로, 여러분, 무엇인가 내게 재능이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은요, 일감이에요. 내가 열심히 뛸 일이 있는 거, 이거 복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삶의 기회를 누린다 할 때에, 사명을 누린다, 받은 사명, 이것을 누린다 할 때에 그게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의 중요한 원리는 있는 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왜 축복인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누린다, 맛보고 즐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누리다라고 하는 누림의 의미인데, 그것은 복된 것이죠. 그것이 이 성경이 이 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가서 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인간의 창조 목적에 맞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중심교회 성도님들,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순간순간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짜증나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예요. 평안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물질은 도구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과 맞서서 이제 그 왕권을 가져올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다윗 편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명단이 쭉 소개되는데, 그 명단 속에 자손별로 쭉 설명하다가 제가 참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사갈 자손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지도자가 200명이 있었어요. 시세를 알아야, 시대를 알아야, 오늘날의 사회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마땅히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여러분이 물질을 알아야 해요. 그걸 알아야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에 휘둘려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이도 주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가고 실물 경제를 알아가고 살아가면서, 주부는 가정의 살림을 통해서, 전업주부 되시는 분들은 살림을 통해서 돈을 알아가는 거고, 직장인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물질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로 주신 우리의 삶, 사명,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억합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제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doesn't matter.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충성됨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충성된 것. 근데 이 충성됨이 사실은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아는 거예요. 주인은 몰랐어요? 와서 계산해 보니까 알아요. 이 얘기의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기회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더 맡기신다, 더 기회를 주시고 더 그 상황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서울중심교회 44주년입니다. 지난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코디엠 사역을 외치며 시작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째 되는 해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이 있어야, 고난의 길이 있어야 부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44주년의 이 시점에서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45주년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충성될 때에 더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맡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재산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명과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때에 가장 행복하게, 내가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회를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되어져가는 우리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